말씀 우리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길지만 우리 13장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장은 종교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 13장은 진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13장을 잘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 13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할 것이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더 들어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여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여,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르신 자요 돌밭에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비유했던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말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것이 신학과 교회의 교육 문제에 굉장히 이것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신학은 좀 깊지는 못하지만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들은 굉장히 믿음을 표현 잘해요. 내가 가보니까요 한 8번 정도 갔는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너무 오버할 정도로 나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막 이걸 간증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막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나야 간장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제가 그 고백문을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써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나에게 있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 그러므로 나는 아플 수 없다고 몸 전체가 인식하고 내 머리가 완전히 내 생각이 완전히 인식할 때에 내 몸 전체가 완전히 그 생명으로 완전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인데 3대째 막 우리나라에서 3대째 믿고 그 자녀는 4대째인데 너무나 믿음 생활 속에서 형식적이고 그 전통적인 믿음을 해왔기 때문에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막 폭풍우가 치고 보니까 막 너무 큰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에서 대처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믿음생활 3대체하고 4대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적으로 어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돌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미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살아서 이 땅에서 막 마귀에게 넘어져서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병을 주고 어제 그래 주님이 나를 깨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집에 엄청난 이렇게 질병과 고통을 주나 봅니다. 주님은 그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죠.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병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고나 생각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이 복음적인 이 말씀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해답이 없어요. 제가 상현동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현동에 그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세 분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그 그림이 생생한데 일산에서 한 분은 두 분은 일산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두 분은 여자분인데 남자분은 하버드 대학에 나와가지고 5개국어 하는 거. 5개국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상가니까 딱 들어오더만은 막 위부터 밑에까지 다 훑어보고 저도 개척교회는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딱 사모하고 5명이 앉았어요. 근데 뭐 자기의 피아를 다해요. 나는 5개국어를 하고 우리나라에 씌워오고 막 다. 근데 얘 왔으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그리고 여자 한 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또 한 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관의 총무고 세 분이서 대단한 분이죠. 앉아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자그마한 개척교회 와서 기도받아 얘 왔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온 거죠. 그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막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사모가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막혀 있으니까 막 정말 똑똑한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분이 하고 있는 분이. 근데 뭐가 자꾸 막혀. 근데 사모가 당신이 기도하니까 여자가 보이는데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다. 깜짝 놀라고 얼굴이 빨개지. 그때부터 조금 전에는 막 피아를 하고 막 그랬더만은 당신이 여자가 보이는데 사모. 근데 한 여자는 휠체어를 한 여자는 또 같이 사는 이중생활을 부인이 병원에 있고 오랫동안 지병이 있으니까
이분이 잘 나가니까 다른 살림을 차린 것 같아. 당신이 그러고도 장로님이라고 그래. 당신이 그러고도 이게 잘 풀리겠느냐고. 그것을 당장 청산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부인도 당신의 모든 삶도 또 그 부인도 지금 다 막혔다고. 그때부터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다 보이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어기양양으로 들어갔다가 3명이서 그냥 기도받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학문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이 정말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오고 5개국 가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해나가야 되는데 한 문제 때문에 다 막혀버린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한 문제 때문에 막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은 다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안 돼.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치유가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맨날 기도받고 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만 본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치유가 안 돼. 그래서 물어봤어. 하나님, 텔레비전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지. 예, 생각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왜 치유가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물질 때문에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문제가 때로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문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사탄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은 오무하고 귀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은 13장인데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12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사역을 비판하고 막 올무에 열려서 이제는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용서를 받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1절.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사하심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 왜 이런 죄를,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삐딱하게 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와,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빌 힘으로 저렇게 치유한다, 이렇게 막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고 죄는 용서받지만 감히 성령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마귀가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오늘날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사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들어서 마귀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모독하는 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성령의 희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역사를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막 하고 또 조금 말하면 이단이다고 뭐 하고 저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 불이익을 거는 거죠.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13장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게 되고 천국은 누가 누리게 되는가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13장에는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7가지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마다 이 비유에 대해서 7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의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 있는 자들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일 속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 그것을 정말 인정하는 자는 이 비유에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의미, 천국의 놀라운 진리를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없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축복과 진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13장 1절 시작. 앉으시며 그 날에 그 12장 바로 이제 이후에죠. 그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방하고 성령의 모독죄를 짓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귀신으로 인하여서 사역했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4개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와, 세 번째는 계자씨 하나의 비유와, 네 번째는 가로섬 안에 숨긴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것은 집 바깥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서 3가지의 비유를 가르치는데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3가지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는데 밭에 숨겨진 보화, 그래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보화, 이 천국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래서 진주를 발견해서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런 비유. 세 번째는 그물에 대해서. 이 그물은 복음이죠. 이 그물 안에는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모든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과거의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총 7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주러 왔죠. 내가 천국을 가져왔노라. 자, 2가지 개념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가야 할 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천국을 가져왔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지만, 천국의 나라를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가져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치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 천국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있고 완전한 어떤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진정한 왕이 권능과 건세를 가지고 왔지만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이 각종 어떤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각종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지만 그러나 배척을 당한 무리도 배척을 하는 무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의 축복과 이 비유 속의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주는 말씀이었죠.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적에 들어있죠. 두 종류죠. 들으려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비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놀라운 치유와 천국의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축복을 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듣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는 자, 이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비유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제 씨를 뿌리는 풀을 나가서 길가에 뿌렸고 돌짝밭에 뿌렸고 또 가시들기에 뿌렸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는 물론 뒤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뭔가 비유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이 씨는 무엇이고 흙은 무엇이고 뿌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자체만 가지고는 몰랐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자 성경의 특징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지혜죠. 지혜로 가득 차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 최고의 진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를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에 나와도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깨달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 안에 진주를 캐고 그 안에 샘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비유로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천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핵심이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 다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 있고 어떤 것인가 그 속에 있는데 비유로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아까 제가 12장을 이야기했나면 그들에게는 12장, 그들에게는 네. 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천국의 비밀, 천국의 삶, 천국의 의미, 천국의 축복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너희와 그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너희와 그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말이야. 나는 너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속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천국의 축복이 허락되었고,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그들과 너희와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나를 한영하고 주님의 이 사역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란 마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없는 자죠. 믿지 않는 자죠. 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도 여러분들도 또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인데 다 말씀을 향한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죠. 열린 말씀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은 아니죠. 이건 아니야. 이건 저 목사님 말이야 라고 차단할죠. 그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너희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한영하고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한 자들에게는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없는 자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치유는 받아들이지 못해. 교회는 다니는데 축복은 받아들이지 못해. 교회는 다니는데 기적은 받아들이지 못해. 그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의미와 축복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며칠 전에 믿음이 제로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3년 동안 옆에 있었어.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완벽한 기적이죠.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 그 속에 3년 동안 있어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제로의 믿음이. 그냥 따라다녀.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정말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너무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도덕과 윤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이들의 종교심은 따라가지 못해요. 길가에 가서 100원을 주었다. 정확하게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데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허락되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이 30배면 그 말씀이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60배면 그 말씀이 6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100배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것이죠. 예. 그 마음이 몇 배냐, 그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향한 그 마음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씨를 뿌릴 때, 어떤 말씀을 뿌릴 때 그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죠. 예.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 그대에게는 아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자, 여기 보면 무릇 있는 자는, 이 말은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자들은, 그들은 뭔가 있죠. 예,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주님이 온전한 말씀, 그 있는 자들은 넉넉하다. 그러나 없는 자들, 있는 것도 그 안에 정말 그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지만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도 다 뺏긴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들을까 사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30배 읽고 막 듣고 사모할 때에 30배 반드시 열매를 맺고, 정말 60배 읽고 듣고 그 막 사모할 때에 그 60배의 열매를 맺고,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대목을 갖다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마가복음은 요한복음 빼고 다 이 사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상가라. 자, 들으세요.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마가복음은 무엇을 들을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태복음 가면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들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의 상태죠. 어떻게 들을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초점해 무엇을 들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무엇을 들을까, 이것을 초점하고 있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정말 무엇을,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무릇 있는 자, 이런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넉넉하게 될 것이라. 어떻게? 30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60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100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계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꿈에 오죠.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내가 기뻐했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네가 구한 것, 네가 구한 것. 솔로몬은 어릴 때 그 학자들은 한 15살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왕이 되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셨어. 1000번제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 중요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향한 듣는 마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는가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그냥 또 이런 말씀이라 그런 거로 듣지 마시고, 30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3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기, 60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 100배의 결실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듣는 마음. 그럴 때에 뭡니까? 듣는 마음. 넉넉하게 된다. 이 말은 넘치도록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새롭게 듣는, 정말 보화를 캐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금덩어리가 하나 떨어졌다면 그거 아주 집중하고 난릴 거, 그죠? 예.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서 갈 때 한 5만 원만 있어도 그냥 다 쳐다보고 그 집중한 뭐가 이렇게 갈 때 이 흙 속에 말입니다. 뭐가 반짝반짝 빛나면은 야 저게 뭐냐 막 캐려고 그러는 막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새로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다. 다시 말해 듣는 마음의 자세, 정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들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그들이죠. 예. 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헬라어 보면 기름이 끼었다. 응? 듣기는 둔하고 이 둔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카봇이라는데 무겁다. 다시 말하면은 의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거야,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복음 하나하나는 너무나 귀중한데 내가 의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별로 소홀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때로는 막 예배 시간에 이 귀한 말씀에도 졸음이 오지.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것은 원어에 보면 일부러 눈을 감았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눈을 감았다.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누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모든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표로 세워서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 언약을 맺었어. 예,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 주기 위해서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었다는 이 말은 스스로 우리에게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뭐를 짜죠? 예, 스스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내려오셔서 피로 언약을 세우셨어. 예?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계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스스로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면 스스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무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 회복, 구원,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사용하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의무를 지켜서 치유, 주님이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의무를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에는 치유도 있고 용서함도 있고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의무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언약을 사용하면서 그 언약을 사용하고 그 언약 속에 들어와서 그 언약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새 언약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 가서 의논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의인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면 이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새 언약에서는 치유가 있고, 분명히 새 언약에서는 용서가 있고, 분명히 새 언약에서는 회복이 있고, 분명히 새 언약에서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희도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 말 아까 읽었지만, 너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이건 뭡니까? 너희가 보고 듣고 이해한다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꼭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한다면, 정말 그게 집중한다면, 그게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그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잠언서 4장 20절에 있죠. 너희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의 뜻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온 육체의 건강이라. 다시 말해, 눈을 읽고 귀로 들으면 결국 그것이 마음에 담으면 내 마음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것이 바로 원리고 원칙인데, 아무튼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나 끊임없이 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눈으로 봄으로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씨 뿌리는 이유,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빼앗아간다. 이것은 길가에 뿌린 자다. 자, 이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접어두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깨달지 못할 때, 여기 보면 깨달지 못할 때라는 이 말, 이 원어에 보면은 수동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동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일부러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일부러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별로 가치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급할 때는 오는 거예요. 아플 때는. 깨달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해,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그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마귀가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의도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태도, 그때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 무엇을? 말씀을 빼앗아간다. 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23절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 이것도 능동적인 행위네. 능동적인 행위란, 수동적인 행위에서는 흘러나오는데 능동은 내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프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묵상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백문 있죠. 의도적으로 읽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의도적으로 묵상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둔한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고 그러죠. 둔한기를 갖지 않도록, 예?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짜 복음을 우리가 멀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흘려드리는 말씀을 벗지 마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속한 사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많다고 그래서 옳은 말은 아니래.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어떤 이상한 것이 있냐면 신학시대는 11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는 필요 없다. 그래서 또 그것을 흘려드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둔한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구약과 신학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도 지금 굉장히 물질과 11조와 축복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물질의 씨앗도 연관성이 있어요. 저는 어떤 데는요, 치유사역도 물질과 그 어떤 치유되는 것에 연관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주 부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아니 천국과 물질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누어 주라.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가는데 물질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진짜 우리의 마음의 포에는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11조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11조는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11조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드렸나 하면은 자기 조카 룻을 이제 적군에게 빼앗아 오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갖고서 들어올 때에 멜기세덱이 맞이하죠. 그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그 앞에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말하여 축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죠. 누가? 멜기세덱이. 그때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신학에 와서 멜기세덱을 밝히는데, 그때에 그것을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먼저 들은 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11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히브리서는 무엇을 밝힙니까? 히브리서는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우편에 계시다 이 말.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서 10분의 1을 받았으니 저는 산 증거를 얻은 자가 되었더라. 히브리서 7장 8절에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11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죠.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당신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주인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드리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11조는 10분의 1을 딱 떼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건데 그 11조는 10분의 1을 딱 드리는 것, 그게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달 동안, 아니 내 인생의 전체에서 공급자요 주인이시고 최고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실은 마음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11조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깊은 의미, 이런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런 깊은 의미를 갈 때,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성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과 부활하심을 선포한다면 11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서와 이런 어떤 것들 연결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일대에 우리가 들린 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될 때 너희가 능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둔한 길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떠도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진리를 예고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에 보는 눈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은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은 새신자고 여러분 간증을 들어서 돌렸지만 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원장인데 그런데 11조 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한테 항상 교육을 한다.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목사님 이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11조라는 것은 당신의 재정과 당신의 물질과 연결이 되고 심지어는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자기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아서 열린 마음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복음으로 둔한 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3장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뭐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의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열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30배 갖고 있을 때, 60배 갖고 있을 때, 100배 갖고 있을 때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좋은 밭을 가져서 정말 이 복음의 열매, 이 말씀이 내한테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내 삶에도 100배의 삶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